안녕하세요. 오늘은 묵장공과 37과 요셉 하나님의 때를 산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영적 세계를 부인하며 현대 무신론 사상계를 대표해왔던 영국 철학가 앤토니 플루는 2004년 한 심포지엄에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생성과 질서와 균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 원리와 물리 법칙들이 전부 우연이라고 주장했던 그가 모든 만물 안에는 일정하게, 치밀하게, 불변하게 작용하는 정교한 원리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확고한 의도와 정확한 계산과 치밀한 고안과 무한한 능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앤토니 플루의 시각에서 보면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도와 정확한 계산과 친밀한 고안과 무한한 능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왜 하필 그 장소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내는 시간과 머무는 공간과 만나는 사람들과 발생하는 일들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요셉의 운명은 언뜻 보면 사람들의 손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운명은 형들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서 끌려갈 때는 그의 운명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는 그의 운명이 그 집 여주인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는 그의 운명이 간수장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좌지우지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인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계획으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이 의도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생,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가온 인생을 대하며 요셉은 어떤 때를 만나든지 어떤 공간에 머물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분노하고 좌절하며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최악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에 머물렀던 공간조차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 공간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공간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공간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이 공간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요셉은 사악한 형들이 자기를 그런 공간 속에 처박아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공간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최악의 공간에 머물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연으로 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그 사람들이 때론 자기를 실망시키고 때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때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그가 맡겨진 일들을 하찮게 귀찮게 여기면서 주인의 눈치나 보고 요령을 피우며 억지로나 인색하게 일을 했다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부여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요셉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며 가장 중요한 장소는 현재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저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큰 섭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답답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나눈 말씀에 이거에서 잠깐 짧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